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요즘 성령 설교를 자주 해서 오늘 그냥 요한복음 뒤에도 또 나오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뭘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은 뭘 말하는 걸까요? 중심이 뭐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는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성경 주제인데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런 다른 게 다 있어도, 다른 게 다 구비되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갖춰지지도 않은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은요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목요일 날에 이제 어성경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거 왜 합니까? 우리 믿음,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여러분 그 저녁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믿는가?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전부 다 한 말씀도 오류가 없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뭘 믿으시죠? 그 믿음의 내용이 전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를 알려고 이 성경 안에 날마다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도구로 주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예언들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틀리고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유지되겠어요? 이게 성경 경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에요. 그냥 교훈 몇 개 이렇게 마음에 담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만이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사기꾼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사기꾼 집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유지된 것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입증되는, 살아있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을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닌 거는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진리고 말씀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애들이랑 약속하잖아요. 그 애들이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요 꼼짝 못해요. 저희 막내가 그걸 잘해요. 꼼짝 못해요. 그죠? 아빠 이거 약속했잖아. 해주기로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이구.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딴 데 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데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뭘 보면 하냐면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게 불분명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고 돈 그러면 그냥 막 눈이 뒤집어지고 교회 와서는 맨날 그냥 힘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신뢰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고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가? 세 번째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생각을 해도 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행동을 해도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요. 성품이 아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게 이 모습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부부도 닮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어디 가면요. 두 분이 닮았대요. 어떤 분은 혹시 온우이십니까?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바라보면 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음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움을 쫓는다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늘 주님이 내 모습에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져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 보세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 고민하나. 그거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구하지도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자식 필요 안 채워줍니까? 알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뭔지, 걱정이 뭔지, 염려가 뭔지, 어디가 아픈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걸 때에 따라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신 그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통치 않아요. 영 신통치 않아요. 너무 믿음이 작아요. 주님 그거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할 정도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족장들처럼, 다니엘처럼, 바울 같은 내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 그 애살, 그 꿈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고 성경을 보면 결심하고 그 왕이 주는 포도주 음식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시 왕의 포고령에 떨어져 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사자 밥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걸 알고도 창문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 입을 봉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총리 대신이 돼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다니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형통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마음속에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대요. 맞으면서 행복했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뻤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환경이 그를 어떻게 만들지 못하고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차디찬 그 돌바닥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속에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목회도 좀 어렵고 삶에 시련이 오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게 막 환란이 어떨 땐 겹쳐서 올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보니까 뭐 환상인지 뭐 이러면서 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물어보시더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야, 김 목사,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확신 있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 충성을 물어보신 게 아니고, 야 김 목사 너 지금 나 때문에 행복하냐? 네 안에 기쁨이 있냐? 이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니까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선뜻 대답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김 목사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너 나로 인해서 지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니? 눈물만 나오더래요. 눈물만.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야 김 목사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네가 나 때문에 좀 행복하길 원한다. 그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다.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 때문에 헌신하는 거 그것 때문에도 기쁘고 그거 자체도 기쁘고 귀한 일이지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마음이 평강이 있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재앙이 아니고 예레미야 보니까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뭘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생명 걸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막 믿음을 지키고 이 자체를 기뻐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보여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놓치고 있고 뭘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을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는 매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행복,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한동안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님을 늦게 만나고 늦게 이제 목회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늦었다고 생각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던 적이 많았어요. 늦게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늦게 부름 받은 쪽이니까 남보다 더 일해야 돼, 더 뛰어야 돼.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공교롭게도 그런 교회를 보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목사 대행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많이 하지만 설교를 도대체 몇 편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부목사 때 주일학교 설교도 해야 되죠. 주일학교 맡은 부서 있으니까 어른 설교 다 해야 되죠. 새벽 예배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늦게 부름받은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택에도 못 들어가 거의 사무실에서 잤어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 행복하냐 물어보면 글쎄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저를 추스리면서 회복했던 기억이 나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는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김 집사 또 아무개 집사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물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전 이거 물어보신다고 봐요. 너 그거 내가 하라고 그런 거 얼만큼 했냐? 주님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주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점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1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방군이를 남기게 하는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의 권능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 옆에 있으면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넘게 먹였으니까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많으세요? 예수님 앞에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권능의 주님, 그 옆에 있으면 병원 갈 필요도 없죠. 주님 손만 얹으면 나오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떡의 문제, 빵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표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단어가 17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표고 증거로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루실 구속이 어떤 구속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 더 큰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이죠.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봤으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14절 보세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그 선지자라는 말은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장차 올 거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이분이네. 자, 이걸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 나와 같은은 누굽니까? 여기 나는 누구죠? 모세, 자기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 예언했던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미래 예표로 어떤 그림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형 아론이 있었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자기 형 아론한테 누구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를 쓰셨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지만 장차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또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가 누구죠? 우선 바로는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의 트럼프. 근데 그 트럼프한테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다. 바로가 벌벌 떱니다. 그 앞에서. 그 기적과 그 능력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가 했던 그 사역들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인도자가 되고.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뭐죠? 홍해 바다는 그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에 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면서부터 뭐가 있죠? 구름 기둥과 그 전부터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가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근데 15절을 보세요. 자, 선지자인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 왕,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 정도로 그 왕을 붙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님이세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요.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까 제 서두에 제가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디 어떤 말씀이 있고 이걸 추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정확하게 똑바로 알려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또 어떻게 죽으실까가요, 이사야 성경만 봐도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여기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엇대로?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그 예언을 따라 가신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까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뼈는 죽을 때 보통 십자가에 죽으면요, 이게 십자가 고통이 제일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거기서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이 오래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졸들이 이 관절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야지 힘이 빠져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뼈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사야 성경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주님은 뼈도 꺾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두 가지가 그래야 우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응해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응하고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죠? 메시아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죠? 왕으로 오셔서 다윗 같은 그런 힘 있는 왕으로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을 풀어주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런 왕으로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까지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일 것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는 메시아이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 예수를 꾸짖으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목적, 내 욕심, 내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붙들어 두고 내 왕으로 삼고 그게 왕입니까? 내가 왕이지. 예수를 내 종으로 부리고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바로 보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제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저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45절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즉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 돼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자,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 뭐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셔서요.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려니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 죄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죠. 그 모습을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는 말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품는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이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도장 찍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형제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형제가 사랑이 안 돼요. 자꾸 밉고 한번 원수가 되면 이거 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다면 그 사람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어떤 내 욕심을 투영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이런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이단적인 작업을 우리 삶 속에 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를 이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이걸 한번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 늘 보던 말씀인데요, 다시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봅니다. 눈으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요. 명확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걸릴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소위 신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여기 걸린 그날에 많은 사람에 해당될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말은 주라고 불러요. 지금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왜 떠나가라고 했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들은 뭐죠? 성의 말씀. 이것들 외에 뭐 내 생각과 어떤 내가 볼 때 이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뭘 덧붙이거나 또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보세요. 그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있는 그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런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야 돼요.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준 말씀들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정말 그대로 믿으시나요? 대답이 잘 없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의 자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은 싸워도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미워하고
아니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 그거 뭐 자극받지도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건 말건 내 감정대로 살고 함부로 대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탄식하세요. 그 말씀을 갖다 대신다고요 나한테. 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데 너 삶의 모습이 어째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이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죽어도 내가 죽어도 이 인간은 용서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몇 년씩이나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내고 자리도 이 줄에 앉으면 저 줄에 가서 앉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까 봤잖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그 작은 죄 용서하려고 잘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쓰고 그래서 그 자리로 나를 복종시키고 가는 그 순종,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오늘 교회 안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다 제껴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당 짓고 비판하고 이간질시키고 거리 띄워놓고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볼 수도 없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교회 다니느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렸냐를 물어보지 마시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나에게 정말 거듭난 성도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보면 이제 1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돼 있잖아요. 자, 산에 왜 가셨을까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하러 갔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점검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튜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이 시간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앞두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죠. 그때 풍랑 가운데 주님이 배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이제 다가오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무리로 누가 걸어오니까 형체가 보이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는데 표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전쟁이 같은 게 일어나면 고난이 오면 사람이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의 수가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 숫자보다 몇 배가 더 많대요. 이런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 말이에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큽니까?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평안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보여지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에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심판의 권한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여러 각도로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거나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자꾸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뭘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주님의 약속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 은혜가 오면요 막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막 확신이 와요. 그렇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막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막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바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세워져서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